예,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모임 계속해서 그 건전한 교회 어떤 것인가 그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봐주시면요, 오늘 또 하나 나눠드렸는데 옛날 거 한번 봐주시면 우리 이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한 특징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구약의 법인 율법 이것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은 행위로,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돼서 율법의 행위는 소용이 없다. 그거는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구원과 관계되었을 때 율법의 행위는 소용이 없다. 이것을 잘 아시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잘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마다, 교단마다, 심지어는 개인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그 본성과 욕구에 의해서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렇죠? 예, 다 규칙들이 있으세요. 개인부터 교회, 우리는 교단은 없지만 또 서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서클 안에서 일반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 서클 안에 있는 규칙을 다른 서클에다가 이렇게 막 강요를 하거나 내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드레스 코드라고 그러죠.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독립심리교회는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보통 예배에 오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치마를 입으시라고 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치마를 입는데 문제는 이 치마의 길이가 이제 이슈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교회를 기준입니다. 미국 교회를.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치마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 발목이 보이면 안 된다. 발목까지. 어떤 교회는 발목하고 무릎 사이, 어떤 교회는 무릎을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교회는 무릎에 살짝 넘으면 된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옷을 입는 색깔까지 규정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옷의 스타일까지. 예. 그러니까 치마가 입으면 그 우트만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죠. 그 사모님 기준으로 다 비슷하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보면 학교 유니폼 같은 거예요. 학교 유니폼.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전형적으로는 점잖은 게 있죠. 예,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 입으시면 짙은 색의 단색의 심플한 무늬가 있는 그런 것들을 딱 입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거의 성도분들이 이제 입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학교 규칙같이 반강제로 입힌 건 아니지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기준이 돼서 그래도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따르는 분들은 그거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입는다는 거죠. 왜? 그 교회의 규칙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입고 다른 교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입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입는 게 제일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는 것이 또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각자 어떻게 입나 이거는 성경에서 딱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복장은 신약 성경에서는 단정하게 하라는 얘기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치마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도 없고 치마의 길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치마를 입냐면 구약에서부터 쭉 봤었을 때 가장 여성스러운 옷이 치마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대표적인 게 화장실 표시. 그렇죠? 예. 거기 뭐 남녀를 구별할 때 남자는 바지 입은 그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여자분은 치마로 나와요. 꼭. 그렇죠? 예. 그리고 신기한 게 아이들 2살, 3살, 4살까지 이렇게 있으면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인형을 딱 주면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이렇게 고르는데 그 인형 중에서도 치마 입은 인형을 고른다는 거예요.
치마 입은. 왜? 그게 제일 이쁘게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치마 입은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주 신드롬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젊은 여성분들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해주고 본인은 아름다운 바지를 입고 결혼하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게도. 그렇죠? 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시집가는 걸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는 여러 말씀이나 정황을 놓고 봤었을 때 여성스러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옷은 치마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치마를 입으면 불편한 상황이 있죠.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특정 상황이 있었을 때는 불편합니다. 분명히. 예, 뭐 군대에서 여군이 치마 입고 싸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2차 대전 때 러시아 소련군이 제일 여자를 많이 징집해서 싸우게 했는데 그때 이제 치마를 입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에 들어서는 치마를 입고 싸우는 군인은 없어요. 다 바지 입죠. 그러니까 그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실용성에 있어서는 바지를 입지만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치마를 입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참석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은요.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거지 뭐 교회에서 특별히 어떤 특수한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 갈 때도 남자는 정장, 여자분들은 또 원피스나 투피스든 상관없이 치마 정장을 보통 많이 입으시잖아요. 바지 정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치마 정장을 입고 와서 가장 여성스러움을 잘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가장 여성스러움, 점잖은 여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치마가 맞는데 그러면 치마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각각의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각각의 교회가 정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교회도 정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정한 거는 그 교회에서 존중해 주는 거니까 그 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까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자 명절이 되면 집에서 해 드시는 음식이 각각 집안마다 틀려요. 지방마다 틀리고 그렇죠? 떡국을 드시는 집안도 있고 새해가 되면요 구정되면 만두를 만들어 드시는 분도 있고 떡만둣국을 해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각각의 고향의 스타일이 틀려서 우리는 구정 때 무조건 떡국을 먹어야 된다. 또 만두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집안 사람들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설 때, 구정 때 떡국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만두를 먹어야 된다.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찰이 있죠. 예. 그럼 각자 집안에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설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맞지요. 필요하죠. 근데 설을 기념하는 음식을 무엇을 먹을까는 각각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교회가 정한 거를 우리가 그게 죄가 아니라면 정죄하거나 뭐라고 얘기하거나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내 것을 남에게 강요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율법과 관계돼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치마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규칙들이 굉장히 많죠. 뭐 헌금을 내는 방법, 교회 안에서 뭐 모임을 갖는 거, 또 예배 순서, 뭐 규칙이란 규칙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면 셀 수 없이 많죠. 그럼 각각의 규칙들을 정하는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정한 것에 그 자체로서 딱 정해서 그걸 지키면 되지 다른데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규칙들을 정하고 할 때 이 규칙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요.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규칙을 그냥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사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정결하게 하되 그 속은 착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깨끗하게 안 하니까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라. 여기 재밌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앞에서는 위선자들,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눈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에는 보고요 안을 못 보니까. 사람은 안이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안은 못 보고 겉에만 보니까 눈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안을 깨끗하게 하면 밖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규칙을 지킬 때요,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실수와 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중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연습을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키지 않고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민이에요. 그렇죠? 예, 공부하기 싫은데 하지 않습니까? 예, 군대 가기 싫은데 가요. 직장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노동시간 많습니다. 대만 다음에 우리나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야근 같은 거 직장인들 아시잖아요. 한국은 불필요한 야근이 많이 있죠.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문화가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에 전방위적으로 이게 퍼져 있어요. 음식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이 먹기 싫다고 그러는데도 먹이잖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을 위해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줘야 되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꼭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예.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데도 조언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예. 자녀 양육에 대해서 딱히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억지로 할 수 없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너무 우리 문화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억지로 하는 게 익숙하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똑같은 패턴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냥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예배 안 드리면은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찜찜하죠. 또 목사님한테 전화 올 것 같고 또 다른 성도분들이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예배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와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예, 그냥 밖에 나가서 오늘 뭐 할까? 끝나고 뭐 해야 되지? 예, 또 아니면 걱정, 근심 막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 예배 시간에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저 밖에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속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배당에 오셨었을 때 마음을 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겠다. 이 자세를 견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집중하고 모으고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이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셔서 체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그 운동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달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동차를 배울 때 처음엔 초보가 불안하지만 자동차 10년, 20년 하면요. 걷는 것보다 편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자유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운동, 악기, 외국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심지어 요리도 처음에 힘들죠. 초보 주부들은. 10년, 20년, 30년 한번 해보세요. 뭐 도시락 4개, 5개씩 옛날 어머니들은 예, 막 이렇게 싸시고 그러면 나중에는 식당을 해도 될 정도로 완전 늑승해 주세요.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싹싹싹 하면 싹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함이 있어요. 보람도 느끼고. 일종의 달인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걸 연습하시면요. 처음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하셔서 그게 습득이 되고 체득이 되면요. 굉장한 자유로움을, 영적 자유로움을 느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더 굉장히 친밀하게 느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들을 다 시편이나 또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구약에 있는 인물들 또 신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간증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친구,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마음 중심이었거든요.
창세기에 분명히 언급이 있죠. 내가 명령한 것을 후손들에게 그가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처럼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딱히 나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자기 와이프도 아내라가 아니라고 거짓말 2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늘 가는 곳마다 그랬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낫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딱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나라고 했었을 때 그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까이 여기시고. 굉장히 쉬운 예로요. 자녀와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하고 마음이 잘 맞고 심적으로 부모님을 잘 따르면요, 그것만큼 자식하고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녀가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자식하고 가까워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돈을 주거나 공부를 잘하는 그런 건 다 부차적이고, 그냥 자기 마음에 부모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부모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면서 한다면 이상적이죠. 그것만큼 굉장히 부모님 마음에 기쁘고 부모님과 가까워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많은 복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복들도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규칙에 앞서서 규칙을 지키더라도 그게 우리가 율법주의를 탈피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여기 보시면 성경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도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는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을 위하여 주의 헌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 곧 그들이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으니 헌물을 드린 사람마다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렸더라.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로 헌신하는 모습이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이 부유해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귀금속을 다 자기들이 갖고 의복도 갖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서 부유해졌는데, 자, 이때 성막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데 마음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상황을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고 옆집, 앞집, 뒷집 다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제 막 물건을 냅니다. 그러면 가운데 집인 나만 안 내면 어떻습니까? 눈치 보이겠죠. 그렇죠? 이쪽 집은 성막에 쓸 천을 제공하고 여기는 또 성막에 쓸 쇠를 제공하고, 근데 내가 구리를 갖고 있어요. 구리도 필요하죠. 근데 구리를 드려야 되는데 딱히 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양쪽에서 다 내는 거예요. 구리는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눈치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면은 이 성막 완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 물질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했죠. 근데 그 노력할 수 있는 출처, 근거가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세서요? 칼로 뺏어서요? 아니면 자신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주인이어서요? 아니죠.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도 없었고요. 총칼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이거를 명심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버는 돈, 내가 갖고 내 것인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봤었을 때 궁극적인 출처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왜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금과 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걸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직장 제공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단언컨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 가려고 하실 때 기도 안 하신 분 없어요. 그렇죠? 좋은 직장이면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고 가셨으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면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식은요, 아이 가졌을 때 믿는 자인데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어요. 다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정 까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고 그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인정을 당한 겁니다. 다른 거 더 볼 거 없습니다. 생명 누가 주셨죠?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 이번에 장례식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 장례식장에서 본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고 그다음에 임종하시는 모습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지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많이. 생명이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싹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동안만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의미가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죠. 숨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든 아무리 재산이 적든 아무리 뭘 명예를 가졌든 아무리 어떤 명예가 없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만 놓고 봤었을 때 내가 가진 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건 두 번째입니다. 2랩돈만 드려도 많이 드렸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분복을 주셔서 어떤 분은 좀 많게,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아예 어떤 분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경제적인 건 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복이니까. 그러면 각자 주신 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되는 게 11조가 구약이니까 끝나서 그 다음에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막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여러분 그 논쟁의 핵심은 다 비껴간 겁니다. 10%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이슈가 아니라 마음을 드렸느냐 아니냐, 그게 이슈가 돼야 돼요. 그 10%가 아니니까 구약이니까 그거 드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으세요. 뭐냐면 마음으로 드리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약하는 거예요. 9%를 드리든 5%를 드리든 1%를 드리든 상관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 20% 30% 해갖고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없이 드리면 내가 장로니까 그 드려야 되지, 그래갖고 드리면요, 그게 마음 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거기 보세요. 이 물질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탤런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기가 그 수고 봉사로 섬겼죠. 성막을 만들려면은 거기 필요한 물품들을 또 제조 가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서 섬겼어요. 자, 거기 보세요. 25절 26절. 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이 손수 실을 잡고 자기들이 자은 것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자기들이 지은 것을 다 가져왔더라. 또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자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실을 자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구리로 필요한 성막의 물품, 롯데아 같은 걸 만들었고요. 마음을 다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또 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그러니까 물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봉사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되죠. 이건 직접적인 예배와 관계되죠.
4장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만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너는 그분을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음을 요구하시냐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영이시지 않습니까? 몸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대하십니다. 대충이 없어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혼, 한 영을 대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세요. 굉장히 집중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 사이가 친하면요. 뭐 듣는 얘기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도 바쁘면 그렇죠? 예, 그냥 뭐 그래서 하고 마음에 유념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찰도 빚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 먹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압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 좋아지려면요. 마음 대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왜 인간은 그렇게 됩니까? 무슨 필요한 비즈니스 관계라기보다는요. 무슨 사무적인 관계라기보다는요. 무슨 뭐 다른 도움 물질 관계라기보다는 마음 대 마음의 관계로 가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마음을 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노란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내 거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또 마음을 다한다고 해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나중에 약점을 잡히거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사랑하고 긍휼을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런 자유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처음에 손해보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세상 논리가 있어요. 야 정직하고 순진하고 바르게 살면은 손해본다.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도 그 생각 드시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요. 성경 시대부터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 있었고 계속. 그런데 이 세상이 진짜 그 논리로 가면요. 이 세상은 악이 지배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악은 존재하지만 악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런 악들이 잠시 잠깐 우세하는 것 같지만요. 그런 악이 전 세계를 지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핵심 원리가 되지는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그 선하심을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요셉을 싫어해서 모략했던 형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졌죠.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